할렐루야. 우리 성경적 가정 세우기 우리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5주에 걸쳐서 이 성경 충만한 삶의 결과가 서로 복종하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관계로 나타난다 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충만은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생각했던 어떤 현상, 어떤 신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 우리 일상의 이 관계 속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경 충만한 삶,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결국은 우리 옆에 있는 이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고, 또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드러나고, 또 자녀를 이제 어떻게 양육하는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도리다, 옳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간적 도리로서 이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우리를 길러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리 통치자로 뭐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옆에서 길러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마땅한 인간적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장수하는 거다 했는데, 이건 이제 오래 산다는 기본, 뭐 그냥 1차적으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거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제 공경하고 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언젠가는 이 땅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우리 부모에게 좋은 것들을 빨리 주자. 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질 때는 또 약간 달라진다 했죠. 무조건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이제 따라가야 되지만, 이제 새롭게 가정이 세워지는, 새로운 부모가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때는 이제 부모를 안 따라가도 되죠. 맞죠? 이게 새로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새로운 그 가정의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 가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부모가 부모의 어떤 말, 또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고 순종하며 공경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죄를 짓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그냥 우리는 이제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거부하고, 또 아주 막대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뭐 성질을 내고, 또 부모에게 화를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아주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또 직면하고 또 돌이키고
또 다시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 우리 모두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여기가 이제 자녀를 둔 부모가 많이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자녀를 이제 둘 우리 부모로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많이 있죠. 여기도 지금 있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어린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어린 자녀들이 이제 막 클 건데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귀한 책임을 맡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참 저도 어렵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고민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의상 고민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좀 디테일하게 누구죠?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그렇죠, 오은영 박사처럼 이렇게 착착착 붙여도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합니다. 4절.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기독교 교육 양육의 핵심 원리인데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원리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굳이 오은영, 굳이 책 찾아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해서 문제죠. 요렇게 안 해서. 이 두 가지 원리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원리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등한시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아비드라라고 했어요. 아비드라. 왜 아비드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비와 어미드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자유하는 사람들은 엄마들입니다. 우와, 양육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아마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날 거예요. 야, 이제 당신만 하면 된다. 이 바로 성경의 아비드라, 그 남편을 향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비들은 가정을 대표하는 약간 이제 대표자를 딱 이제 말한 거고, 실은 아버지만 뜻하는 게 아니라 부모 전부를 다 뜻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좋아하지 마세요. 부모를 다 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녀 양육의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왜 굳이 이제 대표만 얘기하고 아비들아 얘기했냐니까,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남편들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이 앞에 부분도 이렇게 남편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바울이 이제 남편들에게 말하는 게 있죠. 한 몸으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아내한테 하는 것이 곧 너한테 하는 거다 이러면서 앞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똑같아졌지만 그래도 과거는 약간 남편들이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약간 자녀들은 약간 아내한테 맡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남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이제 씻고 밥 먹고 대부분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약간 이제 그냥 그 가정의 하나의 분위기가 되는. 엄마도 아이에게 아빠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자라 이런 분위기. 그래서 아빠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TV 리모컨 꺼안고 이것저것 틀다가 잠이 든다거나, 지금 이 시대는 TV가 아니고 이제 휴대폰이죠. 휴대폰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지금 동의 못하죠. 지금 얼마나 애쓰는데 아빠들이, 맞죠? 남편들이. 근데 이게 옛날 분위기랑 옛날 분위기.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걸 주장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편은 약간 책임이 없다. 요게 이제 옛날 약간 사고가 아내들이 약간 뭐 학교 애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애들 책임져야 되고 애들 뭐 양육 이런 거 뭐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아내한테 뭐라 할 때 있죠. 당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하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은 남편, 아내, 아빠, 엄마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빠한테 다 책임을 또 몰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애 보기 힘들거든요. 아내들도. 그래가지고 당신이 봐 이러면서 난 몰라 이러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어느 한쪽이 막 이렇게 뭔가 가족을 힘들게 해서 이쪽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부모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건의에 이렇게 떨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반동으로 완전히 지금 가정은 바뀌었죠. 권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근한 아빠, 뭐 이제 약간 뭔가 친근함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 반동으로 권위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너무 무시무시하게 아주 무서워졌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의 어떤 옛날 그 부모들의 이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칠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반동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소중한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남편들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남편들이 아내한테 맡겼는데 지금은 또 완전 반동 남편에게 다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고 어느 한쪽에 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녀 친구의 이름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아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는지 설교는 잘 이해하는지 파악해야 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남편 아내 다 똑같은 겁니다. 자녀의 정서 교육을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엄마한테만 디테일하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 또 반대로 아빠한테만 디테일하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 뭐죠? 둘 다가 이 자녀 양육에 이제 다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지 않아야 될 양육의 방법 한 가지와 또 해야 될 양육의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않아야 될 양육이 이런 뭡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양육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그게 뭐 진실하고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중심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노엽게 하는 양육은 실패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를 양육하되 성도답다는 거는 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성도는 주님과 연합된 자잖아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 빠지면 약간 성도답지 않은 거죠. 성도답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라 뭐 불신자들 주변에 많은 뭐 아빠 엄마들처럼 그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냥 좋은 거 뭐 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충분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극적인 것부터 나누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노엽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뭐죠? 파로로기제테 어렵죠. 원형은 파로로기조
라고 해서 화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화가 나서 마음에 부모에 대한 반발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교훈과 훈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뭐 겉으로만 따라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냥 예배 나가게 하고 헌금 내게 하고 뭐 인사하게 하고 또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교육이 아니면 이거는 유교 뭐 불교에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마음을 바꾸는 교육,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아이의 마음을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분노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싫어요. 그 선생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탁월해도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 선생님 싫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진짜 뭔가 세련돼 있고 뭔가 탁월하고 막 그럴지라도 뭔가 화나게 한다면, 마음을 뭔가 좀 성나게 한다면, 노엽게 한다면 아무리 좋은 부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가 노엽게 되면 그때부터 양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무리 아주 화려하게, 아무리 그 아이에게 좋은 걸 갖고 와서 그 아이에게 준다 하더라도 노엽게 되면 양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를 노엽게 하고 싶습니까? 그 첫 번째 지름길. 그 첫 번째 아이를 노엽게 되는 그 첫 번째는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확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감정이 확 튀어나올 때.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교훈을 하려고 좋은 얘기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이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씩. 확 올라오죠.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부하를 낼 때 부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알이 이렇게 달걀 알이 이렇게 부한다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부하, 이 마음속에 막 부하를 낼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저도 여기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 막 그 자기가 싫어하는 그 자녀의 말투부터 해서 뭘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이러면 막 확 일어나잖아요. 좀 예비 엄마 아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시죠? 예?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미 이 얘기 또 하는구나 나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는데 전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도 똑같이 어머니로부터 이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부모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절제하는 게 참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모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안 하고 싶은데 자녀라서 약간 부부의 한몸됨과 비슷하게 밑바닥을 보는 것처럼 자녀라서 자기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막 이게 절제가 안 되며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게 저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의 이 주제의 큰 흐름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주제 안에서 지금 이 자녀 양육의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이미 다 깨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할 때 그 마지막 부분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사랑에 의해서 절제되는 자녀 양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뭐 이렇게 막 화내고 이런 것들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상에 이런 자녀들을 대할 때 소소한 부분까지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자들인데 뭐 그러면 이걸 구하면서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한다. 왜? 아이들은 이게 확 낼 때 그거 듣는 순간 아이들은 마음이 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금방은 드러내지 않겠지만 10년 후 두고 봐라. 10년 후에 여러분한테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한테 10년 전에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모들이지만 여전히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확 올라오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파하고 내가 또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를 쳐서 깨트리지 않으면 정말 자녀를 양육할 때 건강하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깊은 자기 부정,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를 낳고 자녀 양육을 시작하는 우리 초보 엄마들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화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를 많이 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원래부터 잘 안 되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는 엄마다 아빠다 생각하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면에서 잘 못 사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때로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고통스럽고 되게 힘든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완성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많은 모순과 한계를 그대로 아는 상태로 부모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임을 알고 피하지 말고 당연히 대가 지불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깨트려 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자. 근데 불신자 부모들은 절대 이런 부모가 싸우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럴까 막 그럴 수 있지만 당연한 걸로 여긴다거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아파하고 막 분투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럴 필요 불신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절제인데 이걸 그냥 아이들에게 토해낸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후환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원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엽게 하는 것은 결국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작업들이 아프지만 어떻게든 절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아빠 엄마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노엽게 하는 부분이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 책이나 또 여러 아주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과 책에서 갖고 와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절제하지 못할 때. 두 번째,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두 번째,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일관성. 여러분 이거 잘 못하는 부분이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은 다 알 겁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괜찮고 기분 나쁘면 또 이러고
뭐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를 원칙을 가지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뭐 하고 아이들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녀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을 때요. 한국 사회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부모들이 원리와 정확한 원칙에 근거한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 잘하는 모양이다. 막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데 막 잘하는가 봐요. 그러면 진리의 근거에서 객관적인 원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근거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자녀를 교육하는 그 모습하고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이제 프로 중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 중에 외국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그 자녀의 나이보다 좀 어려운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자녀가 막 그 일을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부모가 다시 설득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이 부모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일관성을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이런 거 잘 못하죠. 저를 포함해서 잘 못 맡기고 못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자기가 해결해 버린다거나 해준다거나 뭐 애가 뭐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냥 부모가 해준다거나 옆에서 그냥 바로 그리고 뭐 이걸 다시 설득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가 다시 해봐라고 막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야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뭐라 하고 또 자기가 또 마음이 괜찮으면 또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런 일관성이 없이 철학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외국 부모들은 다시 설득시켜가지고 그를 성취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어떤 원칙을 따라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지 않고 일관성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분명히 마음속에 노여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원칙이 없네라고 아이들은 캐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관성을 가지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분명한 원칙 가지고 원리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자 또 양육하자라는 거. 세 번째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요모조모리 자녀들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생각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 못할 어떤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듣지 않을 때 아이들은 되게 억울해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거 억울해하는데 뭐 억울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 적이 많은데 아이들은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네가 잘못했잖아 그냥 바로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그냥. 근데 아이들은 뭘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얘가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치에 맞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어릴 때. 나 이런 게 아닌데 부모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안 들어줍니다. 얘기해봐 천천히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경청해주고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 문화의 약점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가 그 말을 끊고 들어오면 제가 우리 회원 모임이나 리더 모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 누가 한번 말했을 때 갑자기 그 말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근데 뭐 누가 말할 때 자기 생각이 좀 다를 때 이게 딱 끊고 들어오는 것,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에 대한 무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약간 경멸, 이런 이 정도로 막 인격적으로 막 손상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외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외국은 누군가 말을 하면 막 친구들이 치고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해버리고,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나를 깔보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장한테도 막 얘기하고, 교수님한테도 막 예서로 막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문화가 자체가. 좀 너무 예의 없이 보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교 문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친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자기 생각이 다르면 막 치고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끝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적절한 지점에 끊고 들어와서는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버리는, 그러면 그 이야기 딱 들어주고는 또 그 이야기 중심으로 서로 말하는 그런 문화, 어떤 면에서 부럽죠. 근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아이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뭐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말하면 조용히 해야지, 엄마가 말하면 조용히 해야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유교 문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탁 배어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당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귀담아 듣지 못하면 그때 자녀들은 눌리면서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 억울한데, 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 아빠와 엄마는 이걸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 자녀들을 아주 사력 있게 아주 배려해 주는 그런 아빠 엄마입니다라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모자란 게 많고 또 얼마나 한계투성입니까? 우리 어릴 때. 지금 어른에 대해서 뭐 좀 그런 거지 똑같아요. 근데 자기 옛날은 생각 못하고 자녀들의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귀를 열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 못하면 노여워진다는 거. 그래서 뭔가 상황에 부모가 볼 때는 상황이 안 맞는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조차도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귀담아 안 들어준다면 그때 자녀들의 마음은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자꾸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탓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양육하되 자녀들이 정당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든지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도 인정하고 또 자녀들의 말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이 이게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자녀들은 이렇게 노여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우리 부모에게 이제 다가올 것이며 우리 부모를 의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자녀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자. 네. 자, 우리 부모가 아닌 분들은 이게 뭘꼬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소그룹 때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아갈 때 그 연습이 충분히 잘 된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몸에 배워서 되는 거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당장에 탁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경청하는 거,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다면 또 예비 부모로서
좋은 자질을 갖출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또 한국 부모들은 이게 한국 부모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꾸 자신의 위신의 도구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녀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또 자녀가 어떤 직장을 이제 다니는지 그거 가지고 자녀의 어떤 이런 부분은 곧 자기 것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인격적인 독립체, 독립된 인격이에요.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영혼이 제일 중심 자리에 있지 않고 그들이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의 영혼이 제일 중심 자리에 있지 않고 도구로 삼는 거죠. 자녀를 가지고 부모인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자녀들은 알아챕니다. 아, 부모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거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본인도 잘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캐치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절대 부모들의 부속품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어떤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를 가지고 부모 자신들을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자녀들의 어떤 부분들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부모들의 가치, 부모들의 경험, 부모들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왔고 내가 이랬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독립된 인격이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를 빌려서 그분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받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을 지나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경험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언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자녀들이 생긴 그 결대로 자녀들의 모양대로 결정해야 되고 그 인생을 일구어 가야 됩니다. 부모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부모가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자녀들을 자신들의 연장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소유고 자녀는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도 저에 대한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얘기.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약할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다 생각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자녀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섯 번째. 혹독하게 자녀를 꾸준함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어떨 때일까요 이게? 진짜 이럴 때는 안 하고 사소한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럴 때 있죠. 진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뭡니까? 물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너무 혹독하게 막 때리면 안 되겠죠. 매를 가지고 막 때린다거나 폭력을 쓰면 안 되겠죠. 복음을 거부할 때, 주님을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혹독하게 꾸지럼하면 안 되겠죠. 그때도. 하지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잘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혹독하게 자녀를 꾸지럼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에 준하는 그 혹독함이어야 되는데 자녀들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 혹독하게 꾸준함할 때는 이게 양육이 되기보다 훈계가 되기보다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은 깊이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말을 했는데 자녀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앞에 그 부분과 좀 비슷한데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서 더 심하게 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죠.
자녀들이 잘못한 부분이 요만큼인데 우리가 보통 혼을 낼 때는 굉장히 큰 혼을 내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터뜨려서 자녀들의 영혼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엄마들이 약간 그런 게 있죠. 남편하고 싸울 때도 그렇죠. 남편 요만큼만 얘기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갖고 와서 다 갖고 와서 완전히 몰아서 남편에게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허물의 크기만큼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이걸 절대로 정당화하지 말아야 되고, 맞죠? 그 시점에 잘못한 문제만큼만 자녀에게 혼을 내야 된다. 그리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양육이 이제 되는데, 이제 우리 부모 자체도 불완전하다 보니 과하기가 쉬운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혹독한 꾸지람 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독한 꾸지람. 그리고 또 훈육을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또 요게 잘 안 되죠. 요즘에 종종 자식들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식당에서나 뭐 어디 가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딸하고 막 싸웁니다. 이러면 결국 양육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애한테 뭐라 하는데 엄마는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이러면 훈육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딸이 막 대들고 있고 자녀가 막 대들고 있다. 이거 싸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약간 교육에 실패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 훈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무수한 불완전함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수고들이 이 부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8번째, 자녀들의 성장과 자람을 인식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때가 되면 친구도 만나고 존경할 만한 선배들, 스승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 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성장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여전히 그 자녀들을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녀처럼 대하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늘 아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늘 맨날 챙기고 늘 뭔가 미성숙해 보이는 자녀로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은 노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떠나는 것과 떠나보내는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희생하며 귀하게 길러서도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부터 언젠가는 떠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영원히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도 뭐도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엄마가 막 마음 상해하면서 막 서러워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랐다는 증거예요. 여자친구 또 아내, 남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배를 이제 빌러 낳은 자녀를 갖게 될 겁니다. 또 그러니까 부모들이 언젠가부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내려앉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모들이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뭔가 와닿지 않는 분위기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를 잘 길러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느껴질 때 섭섭해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자녀들의 성장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프로에서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약간 버거운 일을 맡겨놓고는 그걸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이게 감동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이만큼 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감동의 울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은 말이네. 하여튼 얘가 자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언젠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떠나보낸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떠나보낸다가 쉽지 않죠. 근데 부모들은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를 이제 맨살로 칼을 베어서 독립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이가 커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린아이처럼 취급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구나. 이게 노엽게 한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시켜야 됩니다. 독립시킴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로 또 정리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노여워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 뭐 청교도 책이나 뭐 여러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소극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여기 양육한다는 말은 성장하기까지 장성하기까지 충분히 자랄 때까지 먹이고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양육의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말하는 시대죠. 이미 젊은 엄마들은 양육한다, 아이를 기른다 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일단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 몸도 하나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데 애가 애를 기르는구나.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 관점이 지금 젊은 부부들이 이제 많은데 조금은 관점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보배 같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태어나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까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기를 때는 또 태도가 달라요.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얘 보려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러고 있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천하의 보배와 같은 한 생명을 우리가 양육하도록 위탁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고를 감당해도 정말 가치 있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움만 숱하게 말하죠. 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숱하게 어려움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우리 자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에 초점이 맞추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영혼을 양육하라고 또 장성할 수 있도록 위탁하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 아픔 이런 게 너무 많죠. 또 지치죠. 근데 이런 모든 수고와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왼수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주 정말 보배와 같은 자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부각되어 있고 이런 영광이 점점 빛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우리 부부들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위기, 또 어떤 나 혼자 산다 보지 마십시오.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혼자 살아가는 게 더 안락함이 있고 편함이 있다라고 그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혼자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혼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결혼의 영광스러움도 경험하고 또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사실을, 그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됨,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론 아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영광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자녀를 기르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넓은 개념의 자녀 양육입니다. 이거는 뭐 본을 보이고 부모의 행실과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 그 뒤에 훈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타이름이에요. 타이름. 말의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부모로서 참 부끄럽죠. 나도 잘 못 사는데 나는 자책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말로 타일러야 되죠. 그건 아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사회하고 우리 사회를 비교할 때 우리의 제일 큰 약점은 소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미국 사회, 우리 한국 사회를 너무 좀, 한국 사회가 되게 뒤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죠. 실제로 뒤떨어지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 가장 큰 약점 소통입니다. 말을 통한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는 사회. 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는 훈련들이 너무 안 돼 있는 사회다 보니까 소통이 너무나 안 되고, 이게 소통이 부부 가운데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분노로 가득 찬 사회예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여줬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느낌이 너무 없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때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지만, 잘 안 되는 것이지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네가 했다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가장 부드럽고 가장 따뜻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래야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을 때, 그러면 불신자들처럼 그저 일반적인 도덕성을 가진다거나 그저 인사성이 밝은 아이로 키운다거나 이걸로 여러분 충분합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격 좋은 아이, 밝은 아이, 인사성 좋은 아이로 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가 무난한다거나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길러야지, 이것이야말로 성도로서 부모다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불신자 가족이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그냥 밝게 살아가고 도덕성 있게 살아가고 인사성 좋고, 이거는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만 갖고 있다? 이거는 성도로서 부모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길러야 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는 뭘 염두에 두고 뭘 생각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마음이 확 바뀌는 거.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중심이 바뀌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예배당에 왔다, 출석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은 그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저 교회를 오니까, 다니니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들에 익숙해질지는 모르지만 거듭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맨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부모부 잘하고 있고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을 얻어 거듭났는가, 회심했는가, 이게 우리 중심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영적인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회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교회는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진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맞닥뜨려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야 되고 자녀를 기르는 성도인 부모들의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생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약간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으로 태어나느냐, 이거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할 때 필요한 두 번째는, 여러분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거든요. 이 신명기가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개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성경을 순종하게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사랑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가져야 될 두 번째 생각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버짓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예배 드리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가르침에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선생이나 학원에 갔을 때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집에 왔는데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정말 보배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 보배 같은 아이들을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떨 때는 경쟁에서 도태한 사람을 실패자로 여기는 이 참혹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보배 같은 자들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실패자로, 낙오자로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거듭거듭 듣는 말들, 그런 가치관들을 주입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진짜 힘들 거예요. 부모는 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된 체제가 뭐냐면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 교육.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서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찌우고 막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너무 많은 귀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저 인정하는데, 근데 한 가지가 또 이게 무너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부모들이 교육과 양육의 주체로부터 밀려났다는 것. 이게 또 한면의 극단으로 바뀐 부분이에요. 그냥 부모들은 다 교회에 맡겨버리고 본인들이 주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주일학교에 보내면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보통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일반 교회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보통 10시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좀 다르지만 10시에 예배 드리는 거 분명 공부까지 하면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11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다른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켜 주겠다는데 이런 부모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죠. 빨리 안 끝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딱 달랑 2시간 그리고 딱 데려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일주일, 5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원에서 보내고 거기서 듣는 얘기들 거의 5일 동안 동성애, 질환원, 숱한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들 그런 논리들을 맨날 거듭거듭 배우고 오는데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게 희석이 되겠습니까? 딱 2시간 분명 공부도 여러분 일반 학교에는 맨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끝 같이 놀고 근데 5일 동안 듣는 얘기들은 다 왜곡된 가치관들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일학교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집에서 그 주일에 배운 교육을 어떻게든 더 말하게 하고 더 재해석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시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서 부모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교회에 나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를 보십시오. 10대 1도 아니고 20대 1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보내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엄청나게 왜곡된 교육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가능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부모로서 가정이 교육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부모 곁에서 자녀들이 양육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질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유행처럼 병들게 만들었던 그 어린 자녀들을 막 조기 유학 같은 거 막 보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폭약을 쥐고 뛰어들게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부모 없이 혼자 외국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가정 밖에서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가장 안정감과 그 가정에서 받는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자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자녀 곁에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너무 바빠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정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서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2대1이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교육의 가장 핵심 중에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그냥 교회에 맡겨드리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어졌죠? 제가 준비한 건 별로 안 되는데 제가 하다가 막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만 가정의 주인이, 아빠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엄마도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리더들도 아니고, 맞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제일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제일 아름다운 것은 주인이신 그분이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해서 뭐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든 그때마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의 전반적인 지배는 뭐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가정의 전반적인 지배, 사랑의 흐름이, 분위기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세상은 전부 다 뭘로 평가하냐면 능력, 외모, 이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집안, 형편, 이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어요. 다 경쟁하여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막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누가 인정 못 받고 자기가 누구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 힘듦,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막 그렇게 살다가 가정에 들어왔는데 이 가정에서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는, 출중한 사람만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 천하보다 귀한 보배 같은 자녀다. 나는 이 가정에 정말 용납받는, 정말 존중받는 그런 느낌이 경험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취급되도록 하지 말고, 자녀가 뭐 공부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삶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너는 이 가정 안에 보배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가정에 올 때마다, 가정에 있을 때마다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소유를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다 인정받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존엄과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되지 않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것 말고도 이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정말 가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 주내교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교육하는 핵심이 뭐냐면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보통 약간 자녀를 대할 때, 저도 이제 참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할 때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뭐 이렇게 날 잡아서 하는, 이벤트적으로 하는 거, 그래 이제 그건 아니다는 거죠. 날 잡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육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교육하고 양육할 때 꼰대처럼 하지 말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적절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이들은 그걸 봐야 돼요. 아, 부모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구나. 부모의 생각이 정말 세상의 생각과 정말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줘요.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언젠가 이 세상과 거슬러 살아갈 때 굉장히 우리 부모들의 말이 용기가 될 거예요. 근데 부모들의 말이 세상의 가치가 똑같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본인도 자녀들도 나중에 세상에서 어쩔 수 없구나, 타협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부모들이 대부분 여기에 실패하고 있다 생각해요.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가치관은 똑같다. 그저 공부 잘하고 그저 좋은 직장 가고 그저 착한 사람 되고 그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정도로 말한다? 여기에 성경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 말이죠. 높은 사람이 되든 낮은 사람이 되든 부름받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의 말 속에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소유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저 섬기고자 하는 이 성의 가치는 이 부모님의 말씀 속에 어디 있습니까?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녀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관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영향을 받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말하는 것, 부모들이 행동하는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갈 것이며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칠 때 자녀들은 따라할 것이고 휴대폰을 안 보고 기도를 하고 독서를 할 때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성경에 많이 노출되게 만들고 기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힘들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버지라 부르기를 즐거워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자라가야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양육받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가야 우리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아들, 경건한 딸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한 자, 뭐 이런 공부 잘하는 자 이런 것보다 지도자, 이 시대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일들에 실패하지 않는 그 소임을 다하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까가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남아있는 숙제고 우리의 소임이 될 텐데 이 가정으로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이렇게 할 때만이 이 소임을 다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또 부모를 준비하는 우리 예비 부모들 다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정말 이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거뜬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번에 걸친 이 성경적 가정 세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어때야 되는지, 또 아내는 어때야 되는지, 또 자녀로서 부모는 어떻게 대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5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한평생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